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주일 예배 설교 주제를 거의 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하나 꼬집는다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주일부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목 자체가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 날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으로 열매와 믿음, 또 27일 날 요한복음 6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 또 10월 4일 요한복음 3장으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또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1장으로 끝내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일까지 늘 여러분들이 믿음에 관한 설교를 자주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바로 498주년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바, 또 종교개혁의 첫 불을 당긴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대주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리즈처럼 진행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8장 주제가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저 보편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셨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랐는데 결국은 그 원한을 풀었다 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둘 사이는 사회적으로 신분상의 차이가 크지요. 권력을 쥐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법을 적용해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재판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과부는요, 당시의 천대의 대상이고 또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힘이 가장 없는 계층이 과부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여윈 여자, 사별한 여인을 과부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특별하게 보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소외를 당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하게 대해야만이 다른 사람들과 평균적으로 사회가 구성이 될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마치 그 편애를 하는 것처럼 이런 계층들을 특별하게 돌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 이 과부와 고아를 직접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구체적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은 이러한 과부를 위해서 그 11조의 용도가 몇 가지로 나뉘어집니다만은 3년째 드리는, 매 3년째 드리는 11조는 누구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느냐 하면은
과부들의 구제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서 2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11조의 정신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11조는 사제들을 위해서도 드리지만 또 성전을 위해서도 드리지만 매 3년째 드리는 11조는 과부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하나님 자신도 또 당신의 택한 자녀들도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어떤 재판관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재판관하고 과부가 서로 이제 그 관계를 대화로 또는 협박으로 또는 어떤 간청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지역마다 왕 같은 존재는 세우지 않아도 재판관은 꼭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성읍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에 맞게 숫자를 조절해 가지고 재판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근데 당시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의 의미의 재판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새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경중을 따지고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벌 줄 사람을 벌 주고 하는 게 재판의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성읍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게 사건화가 되었던 또는 공동체를 위한 문제든 모든 문제들을 성문에 모여서 판단을 하고 또 결과를 맺는 일에 있어서 재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연만한 분들 또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 소위 말하면 장로들도 함께 이 일에 관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재판장의 역할은 오늘날처럼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역할보다도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그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로 지속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재판장이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율법에 보면은 이런 재판장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예 이것이 불문율처럼 또 관습처럼 이 재판장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 사회에서 재판장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토라,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그 가운데 나오는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돼요. 당연히 뭐 신정일치 체제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니까 당연하지요. 요즘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모르고 또 그에 따른 모든 해석들을 모르고야 어디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유대 사회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고 그 핵심인 율법의 토라에 정통한 사람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판관이 되는 사람이 토라만 잘 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져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녀가 없거나 또 몸이 불구라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큰 성읍이든 작은 성읍이든 간에
엄격해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최소한의 임명 기준이 바로 이 복잡한 소송 사건도 다뤄야 되고 또한 공동체의 평화도 유지해야 되고 신중하게 임명이 돼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기준이 토라를 잘 알아야 되고 정통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증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토라에 능통한 것이죠. 1차적인 문제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토라에 능통한 사람,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이 토라는 뭐 이렇게 문장화된 글로 된 토라라고 한다면 이걸 또 해석해내는 그런 해설서들,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적용법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명문화된 토라에도 정통하지만 그 토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되는 모든 구전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재판관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직접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직접 눈에 보이시는 분이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의 정신으로 율법을 기초로 해서 제대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정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인간관계도 엉터리같이 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공동체에서 이런 재판관의 존재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재판관은 유대인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방인일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로마 통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직접 임명한 이방인 재판관이거나 아니면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이 임명한 이방인으로서의 재판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이런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재판관은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지만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또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랍비들의 가르침의 기록에 따르면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나 똑같은 옷을 입히도록 되어 있어요. 옷 입은 걸 보고 누가 원고고 피고고 재판장들이 그것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평한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법정에서는 피고나 원고나 둘 다 서 있게 하든지 둘 다 앉게 하든지 하나는 서게 하고 하나는 앉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랍비들의 가르침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은 절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재판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형평성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법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단 재판관은 하나님만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 과부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유대인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허탕을 쳤을 것이고 오죽했으면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갔겠는가. 평판이 좋지 못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참 끈질겼습니다.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계속 찾아갑니다. 그랬더니만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사람이지만은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아주 귀찮게 하는 것만은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신앙적인 해석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느냐.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자들의 호소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거늘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나쁜 아버지라도 세상에서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영어로 how much more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과부처럼 대담하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믿음과 무슨 관련성이 있기에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을 정리하셨을까? 따로 뚝 떨어져야 될 내용 같은 게 지금 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면에는 그때의 누가복음서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 초대교인들의 신앙적인 상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종말에 관한 내용. 종말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내가 갔다 곧 오마 말씀하셨는데 오시질 않아요.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빡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면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오늘 말씀은 그저 일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이런 상황을 배경을 놓고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비유는 항상 어떤 것을 지시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제발 빨리 오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십시오. 이 소원이 풀어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겁도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무모할 정도로 계속 찾아갑니다. 제발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당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존재의 근거 그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부의 원한과 똑같은 차원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죠. 현실의 삶에서는 재림은 지체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속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 현실과 예수님의 약속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이 엄청난 괴리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현실과 약속 사이에 마치 그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골짜기를 만나는 것처럼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골짜기 같은 괴리감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만 가지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어디에도 호소할 것이 없습니다.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에서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피스티스가 믿음으로만 번역되지 않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피스티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충성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